아멘.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펴핍니다.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또 오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유대인의 반론입니다. 유대인의 반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자,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3장 1절과 8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는 논증이 있어요. 서신서에는 논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랑은 달라요. 사도행전이랑은 좀 뭐랄까 봤었을 때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렵다고 하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요. 자, 2장 17절에서 29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특권의 이제 요소의 두 가지를 소개했지 않았습니까? 뭐죠? 율법과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두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권 그래 그 좋은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죠.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심판을 면제받지 못한다.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심판을 면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웰컴했을까요? 웰컴하지 않았을까요? 후자죠. 웰컴하지 않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요. 분노가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 눈이 땡그레지면서 뭐라고요? 하면서 상기되면서 분노하는 그러한 반응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예상했을까요? 바울이 예상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상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반론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유대인들의 반론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반론에 누가 답변해줘요? 바울이 답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반론을 이야기해주고 그 유대인들의 반론을 이야기해주고 그게 1절이고요. 3절이 이 유대인들의 반론의 내용이에요. 그럼 답변이 2절과 4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첫 번째 반론이 나오는데 이 반론은 유대인들이 하는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론을 예상하고 이걸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론. 화를 내면서 상기된 그런 표정과 회의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1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의 반론의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런즉 이제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러한 민족적 그 나음 그리고 혹은 또한 그런 특권 이것을 가리키겠죠? 그러면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따지는 거죠.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을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유대인들이 왜 기분 나빴게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뭔 말이지 하고 그냥 다 넘어가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어제 목사님 만났는데요. 예, 제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만났는데 어려운 거 지금 하고 계시네요.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하셨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른 성경은 뭐 구약의 뭐 사무엘상 하면은 이렇게 잘 듣는데 로마서를 하게 되면 얼굴이 굳어져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목회 현장은 다 똑같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인들 같이 심판을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면서 이렇게 반론을 펼치는 것이에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의 표정으로 할례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방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반론을 펼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언약을 손상시킨다. 하나님의 언약을 넣어서 손상시키는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지금 반론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반론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그게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100% 이해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차례 걸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볼까요?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반론을 펼쳤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2절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바울의 대답은 아니어가 아니라 뭡니까?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라죠.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일단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많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로마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을 9장 4절과 5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더 많이. 그 부분은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해 보세요. 메모해 주셔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9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반론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받은 특권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거 맞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의 표정으로 할례를 받은 그거 맞아. 나도 동의해. 그런데 바울이 동의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에요. 보호가 아니에요. 책임을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결같이 지금 논증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지 못한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동의하는 바는 맞아. 너희들 특권 받은 건 맞아. 그런데 말이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책임을 다하라는 것에서 내가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좀 더 제가 풀어서 드리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39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한 권도 못 받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39권을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러면 그거 39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면제받나요? 아니잖아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론에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첫 번째 답변을 듣고 두 번째 반론을 펼치는데 상당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내용을 반론을 펼쳐요. 자, 3절 또한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자, 3절 유대인들이 반론을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도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기서 막혔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을 여러 개 봐도 아주 제 마음을 속 시원히 뻥 뚫어주는 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풀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자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뭐냐면 신실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그 신실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믿부심은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 지금 3번 연속해서 나와 있는 거죠. 자, 3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맡았어요? 유대인들이 맡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겠느냐라는 반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해, 유대인들이 실패했네, 신실하지 못했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가르침 지금 잘못된 거야. 유대인들이 지금 실패했다고 너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못한다고 이야기했지. 그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효로 되는 거네? 라고 지금 반론을 딱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지금 몰아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상을 하고요. 여러분, 그럼 어떤 대답이 예상이 되나요? 바울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기서는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론을 들은 바울의 대답은 4절을 볼까요?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말씀을 딱 들어봐도 아니잖아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교회는 그냥 문을 닫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로 되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궤변을 지금 내어놓는 것인데요. 금요일 날 말씀드리면 더 이상한 궤변을 유대인들이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실상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궤변들을 오늘날 믿는 자들이 궤변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을 볼 때 속 터지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4절 보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렇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그럴 수 없느냐는 건 결탄코 아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고 거짓말장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단호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폐하여 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장에서 11장에 나와 있고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해요.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민족적 특성 때문에 그냥 자동적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대인들을 기다리세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러한 그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면서 로마서 11장 1절에 나와 있고요. 11장 2절에 또한 전반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그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대답해주고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비록 유대인은 실패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주는데 4절에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에 기록된 바. 여러분 보고 계시죠? 자, 4절 다시 읽으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면서 시편 51편 그 유명한 참회시, 다윗의 참회시 4절을 인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51편은 어떤 시입니까?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참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록한 시인데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이 뭡니까? 그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분명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패하여 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시죠.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효된 것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좀 지끈지끈 하실 것입니다. 예, 그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나가면 여러분 힘드실까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론 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드리는데요. 첫째, 특권에 따른 사명과 책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죠. 맞죠? 그 왜 주셨어요? 열방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특권을 받았는데 우월감을 가지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의 빛을 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어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출석 교인으로서만 있을 수 있으리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빛을 발하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살아내고 빛을 발하라. 이것입니다. 둘째, 어느 누군가가 불순종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불순종해요. 야, 이거 다 끝난 거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백성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코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선한 도구, 바라는 것은 우리 방주의 권사들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순종을 정당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삶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처럼 우리는 우월감을 갖고 혹여나 변론을 할 것이 아니라 궤변을 놓을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하여 말씀 선포와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우리는 하루하루 뚜벅뚜벅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들고 겸손히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방주의 권석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540